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시기, 거리는 점점 밝아지지만 마음은 꼭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피로가 남아있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26년도는 더 경제가 정치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염려에 휩싸인 자들,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시간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화려한 궁전이나 종교의 중심지가 아닌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천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민에 소속한 그들의 삶은 늘 밤과 같았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목자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 오늘 밤에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중의 자리에 가장 낮고 소외된 외진 곳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목자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그 기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으로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외로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다녀야 되는 일들이 여기서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느 때였냐면 우리 같은 조로 활동했던 그 같은 조가 그곳에 가서 집을 꾸미게 되었어요. 집을 꾸미게 되었는데 저하고 좁은 방에 들어가서 오용수 한수 집사님이 침대를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침대를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장판 까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 어느 집인지도 몰라요. 처음 가는 집입니다. 그 집에는 개가 왜 이렇게 지저대는지. 지저대는 개는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물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혹여나 저 개가 우리를 물기라도 하면 어떠지? 그 집에 우리는 장판을 깔러 갔을 뿐이에요. 침대를 들려고 하니까요. 침대 2층으로 된 침대인데 침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있고 그 침대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영혼의, 이 가정의 영혼이 보니까 아버지도 암병, 엄마도 지금 생업전선에 빠지다 보니까 애들 혼자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환경, 열악한 환경, 그 상황에 우리는 그 가서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해주고 뭐 이렇게 치우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못 드는 그 침대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계십니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지금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목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땀 흘려 바가지로 쏟았어요. 바가지로. 오영수 집사님하고 그걸 드러내는데 정말로 밑에서 내 손이 끼면 어떻게 될까?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아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행의 현장에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라는 말은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선교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응답의 확신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기쁨의 소식은 두려움 한가운데 들려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기쁨의 소식은 두려움 한가운데 들려옵니다. 예,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찰 때 그곳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의 모습은 목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Fear not. 예, 무서워하지 말라. 예,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Fear not. 이렇게 외쳤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천사 때문에 놀란 목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오래전부터 반복해 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앞날을 두려워할 때도, 모세가 사명을 앞에 두고 떨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안심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분이시며 공포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일시적인 위로나 감정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 환경에 대한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떨림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에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능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로 말을 합니다. 누구나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이 항시 대기 중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예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지면 아이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방안이 바뀐 것도 없고 실제로 위험이 생긴 것도 하지만 어둠 속에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부모를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찾아요. 그 두려움은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를 찾게 만드는 신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밝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인생의 밤을 만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려움 우리에게 왜 옵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이 마음을 압도할 때 옵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느껴집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27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두려움이 커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두려움의 문제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범상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도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치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 꼭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소식은요, 기쁨의 소식의 중심은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선포합시다. 기쁨의 소식의 중심은 구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 소식의 중심은 구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기쁨의 소식은 두려움 한가운데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밤을 만난 자들, 여러분 기쁨의 소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쁨의 소식은 중심에 구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서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 소식의 중심에는 구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막연한 위로나 감정적인 격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기쁨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단순히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뜻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 절망과 단절이라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내 주셨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한 아이가 태어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구주가 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구주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소식의 중심은 구주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소리 높여 경배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선포합시다.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천사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은 방향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 돌릴 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이 오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타를 찬양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원어 안의 뜻은 기쁘게, 메리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라, 예배, 미사, 마스,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자들은 휘황찬란하게 불빛을 내면서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탄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기쁨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평안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되찾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마음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인은 어땠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보시는데 가인은 자기 뜻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안색이 좋아졌어요. 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색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한번 진짜 불편한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색이 왜 이렇게 불편하세요? 물어볼까? 네, 여러분, 안색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죄와 죄의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창세기 가인 죄의 틈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틈이 생기니까 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 혈색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네, 아까보다 제가 좀 낫죠?
네, 왜 그럴까요? 설교 준비할 때요, 여러분들 혹여나 잘못 전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금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오게 되면 얼굴 혈색이 바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혈색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혈색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평안할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했던 마음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돌 같은 우리의 마음 심령, 이 아버지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돌 같은 이 강팍한 마음들 주님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철저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며 연약함과 나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자녀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바로 말구유 가운데, 그리고 베들레헴 작은 떡집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천한 곳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침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꺾고, 그리고 골짜기와 같은 깨졌던 마음들, 건너갈 수 없는 이 골짜기, 갈등의 골이 깊은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골짜기를 메우고, 그리고 깊은 산과 같은 이 교만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 때 주님이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참된 겸손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교만했던 마음, 갈라졌던 갈등의 마음들을 정리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두려움 한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무서워하지 말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또 맞이하여서 준비하게 될 때 기쁨의 소식을 다시 마음에 품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서 평안을 전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